신명기 33장을 함께 읽을 텐데 우리 매일 성경과 본문과 좀 다르게 오늘 읽겠습니다. 오늘은 3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은 아마 내일 본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의 일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과 내일 본문인 신명기 33장과 34장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아름다운 뒷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모세처럼 아름다운 뒷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3장에서 모세는 그 옛날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했듯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어제 본문 32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 너머의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본 후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압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이 마지막 두 장을 33장 중간에 끊어서 오늘은 17절까지 그리고 내일은 18절에서 33장 4장 전체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렇게 단락을 나눈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33장 전체를 묵상하고 내일은 34장을 묵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묵상하려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은 33장 전체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절에서 29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 4절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뒤에 4절인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말씀 사이에 6절에서 25절까지 20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찬양의 말씀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구절은
앞단락의 마지막 절인 5절과 뒷단락의 첫 절인 26절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감싸는 가장 안쪽에 있는 두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저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론이란 이름은 성경에 딱 4번만 기록된 이름입니다. 앞서 묵상한 신명기 32장에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에 2번 기록되어 있고 한참 후에 이사야 44장에 마지막으로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수론이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애칭이 이 신명기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사야 44장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주시며 미래의 어떤 세대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수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계실 뿐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모세의 이 간절한 소망을 완전히 저버리고 더 이상 여수론이라는 애칭으로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의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수론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세상과 다른 나라, 곧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17장과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 그들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은 분명 여수론이란 애칭으로 부를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여수론이라 부르며 여수론의 왕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과 마지막 29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마지막 2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달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 앞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들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손에 돌보심을 받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진정 행복한 백성들, 여수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결론은 그들이 결국 가나안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못한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44장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수론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은 그들이 아닌 언젠가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편말이 붙게 된 것입니다. 여수론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이여 예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행복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하는 삶,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맛보며 또 그것을 흘러보내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